우리는 어저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주의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좋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였고, 후렴구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에요. 첫째는 3절부터 6절이었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3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이죠. 어저께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급할 때에 항상 함께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 단어로 묘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인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량, 어떤 분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기독교에서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교회 밖에 기독교 이외에는 오늘날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시냐면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교회 용어인 줄 알아요. 아니면 성경 용어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단어예요.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천한 단어예요. 미천한 단어예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오늘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 단어를 오늘은 꼭 붙잡고 가세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무엇인가를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처음 썼던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예요.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사용하지 교회 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사용하지 않지요. 교회 밖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 아무 데서나 아니라 어디서 주로 사용했냐면은 시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시장 중에서도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축이에요. 가축.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습니다. 똑같은 돼지예요. 근데 산에 사면은 뭐 멧돼지, 산돼지일 수 있겠죠. 그건 죽여도 돼요. 그러나 똑같은 돼지라 할지라도 어느 집에 있는 돼지는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나 돼지예요. 짐승이에요. 개예요. 그냥 짐승 같은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냥 가축 취급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 아닙니다. 서로 사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재화로 구분되었었습니다. 그냥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팔듯이 이 당시에는 그 노예 시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노예 시장은 월화 수목 금토 주일 매일마다 열리는데 물건들이 달렸어요. 여러분, 노예를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만 용납해 주세요. 이 당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오는 팔리는 물건이 다 달랐어요. 오늘날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아이스크림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듯이
노예 시장에 가면은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여자 노예, 뭐 수요일 날은 아이 노예, 뭐 목요일 날은 음식 잘하는 노예, 그 다음 날은 뭐 잘 노는 노예, 뭐 힘이 센 노예, 매 요일마다 다른 상품이 진열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 가서 뭐 세일 하나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노예들은 팔리길 바랍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 노예의 주인들, 노예 상인들은 악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조그만한 방에 수십 명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하루에 3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인마다 다르고 상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조그만한 방에 수십 명의 노예를 다 가둔 다음에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 끔찍함,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문매를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예들은 대부분 시장에 진열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팔리길 바래요. 그래서 눈으로 구애합니다. 나를 좀 빨리 사주세요. 나를 빨리 좀 사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이 있어요. 도망가다 잡히면 여러분 노예 상인들, 노예 주인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망갔다 잡힌 노예들에게는 인으로 새겨요. FUG. 영어에서도 퓨저티브라는 도망자가 여기서 나왔죠. 그 라틴 말로 도망자를 의미하는 FUG를 인두로 새겨서 이마에 새깁니다. 아니면 볼에 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갔는데 노예들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어요. 무대 위에요. 근데 FUG라는 단어가 이마에 새겨져 있거나 볼에 새겨져 있으면 금방 알아요. 아, 저거 도망갔다 잡혔 노예야. 금방 알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 노예들은 모두 다 머리에 몰 하나씩을 걸고 있었어요. 노끈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자기의 가슴 앞에 걸었습니다. 거기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나의 값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안 비쌌습니다. 물론 노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기록된 문헌에 나와 있지만 뭐 20만 원 아니면 10만 원, 어떤 노예는 5만 원, 어떤 노예는 15,000원. 그 노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 노예의 가격이 각자 메고 있는 나무판에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왜 이렇게 싸? 1+1이야. 그렇게 보다가도 FUG 도망자라는 인이 새겨져 있으면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노예 하나 사러 나왔어요. 근데 무대 위에 봤더니 노예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FUG라는 도망자 낙인이 찍혀 있는 노예가 있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니, 샀다가 또 도망갈걸요? 한 번 도망간 노예는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나를 좀 빨리 사줘야 되는데 만일에 오늘도 내가 팔리지 않으면 그 끔찍한 우리에 들어가서 짐승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 냄새나는 오물로 뒤옆에 있는 거기서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내일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좀 누가 좀 사주길 바라는 거죠. 눈으로 구애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여러분 오후가 다 지나도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일시켜 보세요. 내가 바로 그 노예예요. 내가 바로 그 노예고 학대를 받았고 온갖 폭행에 비인격적인 짐승 취급을 받았던 내가 그 노예예요. 내 이마와 내 볼에는 FUG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이 무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함께 물건처럼 진열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비싸네 싸네 흥정해요. 판단해요. 평가해요. 내 목에는 내 주인이 매겨준 가치가 매여져 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 멈춰서요. 에이, 지나가겠지. 아니요, 안 움직여요. 천천히 눈을 들어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뭐 지나가겠지. 아니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올리세요.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세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노예 상인인 나의 죄의 주인인 사탄이 놀라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노예 사러 오셨어요?
아이고,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수님, 뭔가를 잘 모르셨나 본데,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거 완전 개입니다, 개. 이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거 말고 저 옆에 거 사세요. 다른 거 사세요. 이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눈길을 다른 데 흐트리지 않으세요. 나를 지목하며 계속 나를 쳐다보세요. 아니, 나를 지목하세요. 그리고서는 잘 들어보세요. 내 목에 걸려 있는 사탄이 이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가치를 예수님이 스스로 꺼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사탄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 꺼내신 것을 봤더니 그것은 내 앞에 적혀있는 내 가치가 아닌 것이에요. 2만 원, 15,000원, 7만 원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사탄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뭔가 착각하셨나 봅니다.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 1억만 분의 1의 가치도 안 되는 쓰레기예요. 짐승입니다. 가축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또 도망갈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깜짝 놀라죠. 아니요,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내 가치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시는 것이에요. 나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저 예수 하나님인 줄 알았더만, 똑똑한 줄 알았더만, 전능한 줄 알았더만, 전지한 줄 알았더만, 저거 완전히 헛똑똑이.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살 게 없어서 저딴 걸 사나, 저딴 걸 구원하나? 여러분,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들려요. 그 사단의 비아냥거림 소리, 그 비웃음 소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나에게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사탄은 네 가치를 몰라. 사탄은 너의 존귀함을 몰라. 사탄이 나에게 바가지 썼든다. 아니다. 만일 사탄이 하나님 자신인 내 생명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내가 기꺼이 지불했을 거야. 그게 네 가치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에 노련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이에요. 내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신 그 값이 내 가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깨를 펴세요. 꼿꼿하게 펴시고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는지를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기는 것이에요. 내 외모를 가지고, 내 경제력을 가지고, 내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저 사람은 얼마야, 저 사람은 얼마야 라는 가치를 매기고, 이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 라고 매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런 걸로 가치를 매기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정하시는 가치는 그분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하나님이신 자신의 생명, 그 피값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보시면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처참한 죄의 상황, 그 쓰레기 같은, 그 우리 같은 죄의 그 학대와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반드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도 유대인들 중에 몇 명 친구가 있고 랍비 중에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일지 몰라 라는 심정으로 키웠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상,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메시아 갈망 사상이 극에 달했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기대와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입니다. 흰 큰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보석 달린 면류관을 쓰고, 그 위험 있는 그 비단 같은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과 능력과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그 왕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했죠.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글에서는 이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펴시죠.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갈망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 리더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싫어요. 왜 내 왕이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는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만 됩니까? 왜? 난 싫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용당할 정말 싫습니다. 나는 내 왕이, 내 사랑하는 내 왕이, 내 메시아가 이런 취급당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은 좋으세요? 왜 나의 메시아가 수염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짓밟히는 그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이게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1절부터 천천히 좀 길게 읽을 테니까 한번 눈 따라서 잘 오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좀 길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간고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간고라는 단어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다른 말로 질병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인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끔찍한 진노와 심판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에요. 그 임박해 있는 내 머리맡에서 지금 막 쏟아지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임박한 진노 앞에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베이스는 전도를 나가요. 5내내. 그리고 가끔씩 저도 서울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전도를 나가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만 들으면 제가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내가 그걸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심판하시라 까짓거. 그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이 내 머리에 임박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내 머리에 임박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벌벌벌 떨고서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에요. 봤더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감싸시고 갑자기 나의 자리를 옮기세요. 내가 마땅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두 손으로 잡고 옮기세요. 예수님이 원래 서 계셨던 그 자리로 옮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서 있었던 나의 죄에 대해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서세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진노를 온 힘을 다해 다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강도와 진노의 강도를 절대 낮추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실 때에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심판하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내 죄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연기된 게 아닙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에요. 나의 죄는 사면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행된 것이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그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그 모든 수치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시겠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의와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이제 네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어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 밖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 예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능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지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전지하시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전지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일한, 다른 신은 없는, 다른 구원 없는, 다른 길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에요. 그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가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우리가 그 짐승 같은 쓰레기 같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으시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거 지죄야 지죄, 자기가 지은 죄 처벌받는 거야, 저게 무슨 나 때문이야, 아니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 저건 자기 죄야 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이 새벽에 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거 예수님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겁니다. 누가 좀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이런 기도. 예, 우리 필요 많지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지요. 우리도 섭섭하고 억울한 게 많지요. 그러나 누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신 그 수치 예수님 거 아닙니다. 원래 내 겁니다. 내 거.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저건 예수 거야. 예수가 잘못해서 죽는 거야. 아니요. 누가 오늘 그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 당신이 감당할 하나님의 진노는 거 원래 내 겁니다 라고 그런 멋있는 고백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서셨을 때에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심판하셨어요.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장으로 꽝 찍으신 것이에요. 도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보증합니다. 확증합니다. 우리는 계약을 하면 사인을 하죠.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확증된 것이에요. 이미 끝난 것이에요. 누구도 너의 구원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 앞에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서는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다며 1장 15절부터 23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4가지 기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4번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디 있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역사했으며 무엇을 역사했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풀립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보세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어디였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 있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뭘 했나요? 잘 보세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능력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던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능력 붙잡고 사세요. 내게 주어진 능력은 하찮은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급이 낮은 2급, 3급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동일한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 아쉬워요. 여러분 성경 잠깐만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례도 많이 하지만 장례도 많이 치러요. 성도님의 죽음, 그 장례식 갔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사세요. 마태복음 22장,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으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지금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다시요. 시간 없어요. 지금 맞춰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살아있다는 거죠. 에이, 거짓말.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막벨락을 사라 옆에 묻혔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147세에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명확히 나옵니다. 뭐가 진짜예요? 두 개 다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은 죽어 땅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약해 빠진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다른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옵소서. 그게 기독교의 삶이죠.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는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요?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4가지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4번째,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묵상하실 때 이 4가지 기도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주옥 같은 기도예요. 기도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기가 막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하는데 서신을 보낼 때마다 교회에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는 것.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하는 것.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이 말부터 해요. 그 말이 뭔지 한번 잠깐 보세요. 1장 다시요.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든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장 15절 16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이 다음 단어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먼저 해요. 감사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기억해 보세요. 감사.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영적인 비밀, 그 기가 막힌 그 비밀의 정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 무덤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하신 것이 41절에 언급됐습니다.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해요. 하나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여기에 어떤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12절,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할 때 이것은 축복하고 감사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동그라미 치시고 감사로 바꿔놓으세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끕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게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그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영적인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내 삶에 기적을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빨리 한번 말해볼게요. 구약 성경에는 감사란 말이 모두 13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감사란 말이 모두 64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132번이 나오는 동안에 시편에만 77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64번 감사란 말이 나오는 동안에 48번이 사도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만큼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요. 늘 도망자, 광야, 두려움, 불안. 그런데 그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의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늘 고난이에요. 매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버려졌어요.
위협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에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감사의 내용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많으면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정말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처럼. 감사는, 잘 들으세요, 내 감사의 내용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내 뜻대로 잘 됐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면, 감사의 내용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감사는 뭔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밑줄 그을할 때 밑줄 그으세요. 골로새서 2장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다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감사가 넘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는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내 바로 눈앞에 내 목을 노리는 그 승냥이 떼와 늑대 떼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두렵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려워요. 그러므로 아세요?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과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두 원망하면 나자빠지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비밀인 것이에요. 믿음이 감사를 이끌고 감사가 기적을 이끕니다. 누가 오늘 이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감사로 충만하게 하고 그 감사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의지하여 하는 그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경산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길 원하는 거죠.